마가복음 8장에서 말씀을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8장 34절 말씀 다 같은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우리와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라. 아멘. 35절 말씀은 이렇습니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코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종교개혁 500주년 기념 설교 세 번째 시간입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제도개혁의 개혁에 있지 않고 신앙개혁에 있습니다. 즉 마음의 변화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한 여집사님의 아들이 공부에 매진하여 스카이 대학에 합격하게 되었습니다. 이 스카이 대학이 있는 것이 아니라 아시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를 스카이 대학이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2학년 때까지의 성적으로는 경기도권의 대학에 겨우 들어갈 정도였는데 스카이 대학에 진학하기만 하면 소원하는 것을 모두 들어주겠다는 엄마의 제의에 열심히 공부한 결과 합격의 기쁨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어머니 집사님은 아들이 소원하는 대로 일명 뿅카라고 하는 경주용 750cc 혼다 오토바이를 사주었습니다. 아들은 오토바이 면허도 쉬이 취득하고 드디어 멋있게 갖추어 입고 폼나게 라이딩을 나갔습니다. 바로 그날 아들은 과속으로 오토바이와 함께 버스 밑으로 들어가면서 중상을 입고 말았습니다. 치료가 끝난 후에도 후유증으로 평생 장애를 입고 살아야만 했습니다. 누가 잘못한 것입니까? 오토바이 사준 엄마가 잘못된 것입니까? 오토바이를 탄 아들이 잘못된 것입니까? 자식에게 오토바이를 사주는 부모는 비단 이 집사님뿐만이 아니며 오토바이를 타는 모든 사람이 사고를 나는 것도 아닙니다. 엄마와 아들의 약속, 그리고 아들은 약속대로 열심히 공부하여 꿈을 이루었고 어머니 역시 약속을 신실하게 지켰습니다. 누구의 잘못이 아닌 아름다운 일이었습니다. 다만 사고가 났기 때문에 비극이 되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이 가정의 비극은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놀랍게도 스카이 대학에 합격하지 않았다면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 겁니다. 스카이 대학에 합격한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스카이 대학의 합격은 아들의 인생에 있어서 놀라운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그 기회는 실은 오토바이와 함께 평생 씻을 수 없는 중상을 입는 위기의 시작점이었습니다. 이런 면에서 어떤 기회는 곧 위기일 수 있음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위기 역시 기회일 수도 있습니다. 문제는 이것입니다. 고등학교 2학년 학생에게는 경주용 오토바이를 소유하는 것이 자신의 꿈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학을 합격한 20살이 되었으면 더 이상 폼나는 오토바이를 타는 유치한 꿈은 바꿔야 하지 않을까요? 지성인답게 유치한 고2 때의 꿈은 적고 고상한 꿈으로 바뀌어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더 크고 원대한 꿈을 위해 자기를 부인할 수 있었다고 한다면 그 자신에게 일어난 평생의 비극은 없었을 것입니다. 같은 교회에 남자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생긴 것은 우락부락한데 행동이 무척이나 점잖은 분이셨습니다. 원래부터 점잖은 줄 알았는데 이 집사님께서 교회에 나오게 된 이야기를 털어놓았는데 본인이 원래 술을 굉장히 좋아했고 성질깨나 있었답니다. 결혼하고 아이 낳고 한 5년이 지났을 때쯤에 IMF로 벌이도 없고 형님 보증선 것으로 집을 날려버렸답니다. 새 방으로 이사를 하고 일감이 없어서 펀펀히 노는데
그러면서 날마다 술독에 묻혀 사는데 저녁 밥상이 너무 허술하더라는 겁니다. 순간 자신이 너무 초라해지면서 부인에게 무시받는 느낌이 들자 밥상을 뒤집어 버렸답니다. 공교롭게도 5살 아이에게 반찬 세례가 가해지고 아이가 자지러지게 우는데 아차 싶은 마음이 들었답니다. 내가 잘한 것도 없으면서 큰일을 저질렀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지만 그래도 남자친이라 끙 하면서 돌아앉았답니다. 아내는 아무런 말도 없이 아이를 달래고 바닥에 뒤범벅된 반찬들을 눈물을 흘리며 다 치우고는 상을 들고 나가더랍니다. 저녁 먹는 것은 포기하고 있는데 아내가 방문을 놓고하고는 여보 저녁 드세요 하고는 밥상을 다시 차려 들어오는데 너무나 당황스럽더랍니다. 이 사건이 있은 후 자신이 사람이 되었다. 그리고 지금처럼 신앙생활을 하게 되었다 했습니다. 집 날리고 돈도 못 벌면서 술 먹고 상까지 때려 없는 상황에서 부인 집사님이 얼마나 분하고 속이 상했을까요? 그러나 다시 밥상을 차려 남편 앞에 갖다 바치는 자기 부인, 즉 자기 죽음으로 남편이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사업 실패와 집까지 나가간 상태, 그것은 경제적 위기였습니다. 남편의 망나니 같은 행동 역시 가정의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아내의 자기 부인, 자기 죽음으로 인해 그 가정은 모든 위기를 오히려 축복의 기회로 승화할 수 있었습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주님은 무리와 제자들에게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의 일생은 어린 시절부터 죽기까지 의식하든 못하든 자기를 고수하며 자기를 더욱더 강화시키며 삽니다. 자기만족, 자아실현, 자기 성공, 자기 발전 등 끊임없이 자신을 강화하며 자신을 성공시키고자 합니다. 유영무영의 것으로 자신을 드높이고자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는 것은 자신을 강화시키는 데에 방해거리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에게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바로 그것이 인생을 성공적으로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이기 때문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두 가지 예처럼 삶이라고 하는 것은 고정되고 확정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상황은 가변적입니다. 위기와 기회는 불변하는 고정되고 확정된 상태가 아닌 위기는 곧 기회이고 기회는 곧 위기일 수 있습니다. 날마다 우리는 시소를 타고 있습니다. 문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자기 부인이 있고 없고를 통해 위기가 기회가 되기도 하고 기회가 위기가 될 수도 있습니다. 기회의 순간 마음껏 자기를 강화하며 허세만 부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 몰락을 재촉하게 됩니다. 하지만 위기의 순간 자기를 부인하며 성찰과 혁신으로 나간다면 그 자기 성공의 지름길로 접어들게 됩니다. 문제는 기회입니다. 기회는 반드시 기회를 잡은 사람의 눈과 귀를 멀게 합니다. 자신이 움켜쥔 기회 이외에는 자신이 지금 누리고 있는 그 성공적인 것 외에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보이거나 들리지 않게 하기 때문입니다. 위기가 자신을 성찰하고 반성하게 하는 눈과 귀를 열어주는 것과는 정반대입니다. 위기가 사람을 살리는 기회가 되는 반면 기회는 도리어 사람을 죽이는 위기의 시작이 될 수 있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신앙의 위기는 보다 성숙한 신앙을 위한 기회의 발판이 됩니다. 반면에 신앙의 기회는 오히려 영적 위기의 시작일 수도 있습니다. 1945년 광복 이후 한국교회는 3번의 큰 기회가 있었습니다. 기회는 위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한국교회에 3번의 큰 기회가 있었다는 것은 3번의 큰 위기가 있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첫 번째 큰 기회는 1973년에 여의도 광장에서 열렸던 빌리그레이엄 목사 전도 집회였습니다. 혹시 그 자리에 참석했던 분이 여기 있을 줄 압니다. 1973년 5월 30일부터 6월 3일까지 닷새 동안 매일 밤에 열렸던 그 집회에 참석한 인원은 첫째 날 51만 명, 둘째 날 46만 5천 명, 셋째 날 48만 5천 명.
넷째 날 65만 명, 그리고 마지막 날인 일요일 밤에는 110만 명이었습니다. 마지막 날에 110만 명이 운집한 것은 그때까지 세계전도 역사상 한 집회에 가장 많은 인파가 모인 집회였습니다. 그렇게 닷새 동안 참석한 인원의 총수는 무려 321만 명이었습니다. 유튜브에 1973년 빌리그레엄 이렇게 딱 치면 그 집회 동영상이 나옵니다. 한번 보십시오. 얼마나 어마어마한 집회였는가를 여러분이 아실 수 있습니다. 당시 한국 개신교회의 수가 300만 명이었으니 불과 닷새 동안에 321만 명이 모인 그 전도 집회가 얼마나 성공적이었는지, 그리고 그것이 한국 개신교회에 얼마나 큰 기회였는지는 능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 전도 집회 후 한국 개신교회는 폭발적으로 성장하여 전 국민의 4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주장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큰 기회였던 만큼 동시에 그것은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그 이후부터 한국교회는 행사 위주의 외적 성장과 물량주의에 빠져 교회의 본질을 상실해가기 시작했습니다. 담임 목사라는 칭호 대신 당회장이라는 칭호가 선호되고, 목사가 기업의 총수처럼 되고 교회는 기업처럼 운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자식들에게 교회를 물려주고 문화발식의 지교회를 거느린 대형 교회들이 한국 교회를 주름잡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대신 유명한 목사님들의 이름을 드러내는 광고와 플래카드가 교회의 명패처럼 쓰였습니다. 신앙의 행사와 동일시되면서 교회의 주인이 주님이시라는 최소한의 신앙 원칙과 윤리들이 실종되어 갔습니다. 한마디로 한국교회의 외형은 공룡처럼 커져갔지만, 그러나 실제로는 속빈 강정이 되고 말았습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교회에 끝없는 자기 과시와 자기 강화만 있지 자기 부인이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한국교회의 두 번째 큰 교회는 1990년대에 시작된 기독교 텔레비전 시대의 개막이었습니다. 주님의 복음을 안방까지 직접 전달할 수 있다는 의미에서 CTS나 CBS 이런 기독교 텔레비전 개국은 확실히 큰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기독교 텔레비전의 개국은 그것이 큰 교회인 것과 정비례하여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텔레비전은 그 속성상 무엇이든 사람에게 보이기 위해 존재하는 매체입니다. 보여주기 위해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신앙은 사람에게 보이기 위함이 아니라, 신앙은 볼 수 없는 영역에서 살 수 있을 때 힘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신앙이 남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될 때 그것은 주님께서 그토록 질타하셨던 외식과 구별되지 않습니다. 더욱이 텔레비전 방송국은 방송을 위한 독자적인 재정적 기반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모든 프로그램의 방송은 광고주나 특정 교회 후원금으로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시청자들을 자기 채널에 묶어두기 위한 시청률에 얽매이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기독교 텔레비전은 그 구조적 한계상 다른 말보다는 광고주와 후원단체 그리고 시청자가 듣기 좋아하는 말을 전하게 됩니다. 그래서 후원금을 내는 대형 교회를 이룬 목사님들의 성공지향적인 메시지가 넘쳐났습니다. 또한 유머와 재치있는 설교가들이 단골로 등장하면서 그들의 주장이 보편화된 진리로 자리하게 되었습니다. 이처럼 기독교 텔레비전의 출연이 긍정적인 면과 함께 한국 기독교의 세속화와 신앙의 기복화를 가속화시켰습니다. 그리고 한국교회의 세 번째 기회는 90년대 말부터 시작된 인터넷 시대입니다. 각 교회들이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가상공간 연실 속으로도 복음 전파를 할 수 있는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분명 복음 전파와 경건 생활에 큰 기회였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시간과 공간에 구애받지 않고 성도들이 교회 홈페이지나 블로그에 접속하여 설교를 듣고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장이 열렸습니다. 헌금도 온라인으로 할 수 있고 등록과 상담도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분명 개인 경건 생활을 한 차원 강화시킬 수 있는 기회였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인터넷 교회 시대는 기회였던 동시에 또 다른 위기의 시작이었습니다. 인터넷이 교회와 성도를, 성도와 성도를 연결해주는 장으로 기능하기보다 오히려 간절케 하는 벽으로 엿기름되기 시작했습니다. 온라인에서 설교만 들을 뿐 교회를 나오지 않습니다. 안 나가 교회들이 너무 많습니다. 성도와 성도의 교제는 카톡으로만 이루어지고 낮과 낯을 보며 서로 손을 잡고 교제하는 이런 교제는 더욱더 줄어들었습니다. 특정 교회,
유명 목사님들의 설교만 들으면서 눈과 귀만 높아져서 이상만 높을 뿐 헌신이 약해졌습니다. 결국 오프라인상에서 이루어지는 신앙생활의 부재로 교회들은 예전에 비해 훨씬 힘을 잃어버렸습니다. 한국교회의 세 번의 큰 교회, 다시 말해 세 번의 큰 위기를 맞기 이전에 한국 그리스도인에게 신앙은 변화였습니다. 성경적인 용어로 표현하자면 신앙은 곧 자기 부인이었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여태까지 자기의 삶이 그릇되었고 잘못되었음을 인정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까지 그릇되었던 삶을 부인하고 그리스도를 쫓는 새로운 삶의 변화가 수반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1885년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지기 시작한 이래 일제강점기와 광복을 거쳐 1960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교회가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단순히 선교사들과 교회가 병원을 운영하고 학교를 세우고 구제를 많이 했기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8세기 이후에 서양 선교사들이 들어간 나라들은 모두 학교와 병원과 고아원이 세워졌습니다. 교육과 의료와 구제는 선교의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교회가 폭발적으로 성장하고 그 나라의 문화와 역사의 대변형을 가져온 나라는 우리나라밖에 없습니다. 그것은 초창기 복음을 받아들인 우리 한국교회 교인들의 자기부인, 즉 변화된 삶이 초래한 결과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축척제도, 노비제도와 같은 구시대의 폐습을 앞장서서 타파한 사람들은 모두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자기 아내 이외에 첩을 두는 것이 옳지 못함을 깨달은 그리스도인들이 자기 재산을 떼어주며 첩을 내어보냈고, 머슴을 부리던 그리스도인들은 노비문서를 불태우며 머슴들에게 자유를 줬습니다. 심지어 머슴을 공부시켜서 당신이 세운 교회의 담임 목사님으로 세우기도 했습니다. 그 교회가 바로 금산교회입니다. 고리대금을 하던 사람은 빚을 탕감해주기도 했고 소장농들에게 농지를 무상으로 나눠준 크리스천들도 있었습니다. 한국교회가 자발적으로 나서서 술, 담배를 금하는 법령까지 만들어 선포했고 성도들은 기꺼이 따랐습니다. 자기 중심으로 살다가 주님을 주인으로 모신 그들에게 주님의 말씀을 쫓는 이런 변화, 이런 자기 부인은 당연한 일이었고, 그런 그리스도인들에 의해 세상이 새로워지는 것 또한 당연한 결과였습니다. 그러나 한국교회가 큰 기회로 시작된 세 번의 큰 위기를 겪는 동안 불행하게도 변화와 자기 부인이 실종되고 말았습니다. 초기 그리스도인들처럼 현실적으로 자기 소외를 감수하면서도 지금까지의 잘못되고 그릇된 삶을 버리는 것이 아니라 단지 자신이 원하는 만큼 자기 삶을 확장하고 확대하기 위해 하나님을 믿는 것이 유행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믿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습니다. 믿음이 자기 고수와 자기 광화의 이기적인 도구로 전락할 때 마르크스의 지적처럼 종교는 인민의 아편이 되고 맙니다. 자기 고수와 자기 강화의 도구로 전락한 믿음은 당사자는 말할 것도 없고 그가 속해 있는 가정과 사회를 허무는 해악이 되는데 정작 당사자는 그 폐해를 자각하지도 못합니다. 결국 이렇게 되었을 때 세상을 구원하는 빛은커녕 시커멓게 그을리다 꺼진 심지처럼 세상을 더욱 어둡게만 만듭니다. 만약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도무지 변화하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과 유배된 그릇된 삶을 버리려 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이용하여 자신이 원하는 것을 성취하려고만 한다면 그 사람은 영적으로 위기에 빠진 사람입니다.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가정과 교회를 위기로 몰아넣고 있는 장본인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런 사실을 깨닫고 인정하는 사람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문제는 아편 중독자처럼 자신이 위기에 빠져 있다는 것 자체를 자각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위기를 자각한 사람은 이미 문제 해결 과정에 있음을 의미합니다. 위기는 곧 기회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죄인임을 자각하는 사람만이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말미암아 구원의 은총을 받을 기회를 얻습니다. 자신의 영적 분진임을 위기로 느끼는 사람만이 영원한 생명에 만나신 예수님으로 만족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심령이 찢어진 가난한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의를 위해서 핍박받는 자가 복이 있는 것입니다. 자기가 강화된 사람은 복이 없습니다. 왜요? 천국이 그 사람의 것과는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는 우리 한국교회에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세 번의 큰 교회를 위기로 바꾼 한국교회를 향해 주님께서 하시고 싶은 말씀이 무엇일까요? 자기를 부인하기는커녕 자기를 고수하며 변하지 않는 우리를 향해 주님께서 주시고 싶은 메시지가 무엇일까요? 저는 서슴없이 말씀드립니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이 벼랑 끝 위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천상을 향해 날아갈 수 있는 기회의 말씀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엉겅퀴인데 무화과가 되라고 하는 말씀이거나 가시나무인데 감람 열매를 맺으라고 하는 말씀이 아닙니다. 엉겅퀴는 엉겅퀴일 뿐이고 가시나무 역시 별 노력을 해도 가시나무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와 성령의 사역 속에 그 본질이 변한 무화과요 감람나무입니다.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로 말미암아 거듭나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아닙니까? 그런데 여러분 중에 다수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며 열매를 맺을 생각 없이 여전히 놀고 있습니다. 세월을 어비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들을 놓치며 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안 됩니다. 여러분, 충실한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로 사셔야 합니다. 누가 봐도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셔야 합니다. 여러분의 양심 속에서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지, 내가 이러다가 정말 맞지, 내가 이러다가 정말 큰일 나지 하는 위기감이 여러분 속에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주님을 쫓아야 합니다. 그리할 때 위기가 곧 기회가 되고 그 기회를 통해서 풍성한 신앙의 열매를 맺을 수 있습니다. 오늘 밤이라도 주님께서 우리의 영혼을 거두어 가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인정 안 하셔도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인생입니다.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정말 우리가 예배를 통해서 얻기를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사탄은 하나님에 대해 갈급함이 없도록 성도를 세상에 있는 온갖 잡동사니로 가득 마음속에 채워주는 것인데, 그 작전을 지금까지 특효를 발휘했고 앞으로 더 할 것입니다. 성도를 영적 세계에서 거짓 수준을 면치 못하게 하면서 이 땅의 형통함을 먹고 누리도록 살도록 철저히 길들이게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임재의 부스러기만으로 만족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 시간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너는 정말 나를 아느냐? 너는 정말 나를 원하느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알고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연휴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의 마음을 저는 어느 정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을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여러분도 모르게 이 예배 자리에 와서까지 자기를 강화하며 자기를 고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마태복음 11장에서 침략하는 자들이 천국을 차지한다고 하셨습니다. 불치의 요르병으로 12년을 고생하던 여자는 매너도 염치도 잃은 채 군중을 악착같이 밀치고 그 냄새나는 몸으로 끝내 주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결국 그녀는 건강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의 영원한 임재 속으로 먼저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사탄이 한국교회의 생명력을 앗아가기 위해 동원하는 최대의 술수는 성공과 형통의 빵이었습니다. 저는 성공과 형통을 반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마음껏 성공하시고 형통하길 바랍니다. 모든 목사들이 그렇게 자신의 성도들을 축복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교회는 기회 속에서 위기를 맞았습니다.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 성공과 형통이 아닌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부스러기 말고 하나님입니다. 귀를 만족케 하는 설교가 아닌 하나님의 임재 속으로 들어가는, 하나님의 말씀 속으로 들어가는 것인데 그 목표와 그 열심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천국을 침노하지 않습니다. 내가 지금 위기 속에 죽어가고 있고 내 자녀들이 지금 죽어가고 있고 내 가정이 흔들리고
있는데 천국을 침노하지 않으며 주님 안에 열심히 사라지고 점잖게 자기를 고수하고 자기 자신을 강화만 시키고 있습니다. 다메섹 도상에서 살아계신 주님을 만난 바울은 거듭난 자신의 인생을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바울이 주님을 신실히 따를 수 있었습니다. 그 자신이 주님 안에서 죽고 주님과 함께 살았음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바울은 언제 어디서든 자신을 고수 혹은 강화시키지 않았고 자기를 부인하며 주님을 쫓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하여 위기에 빠진 자신의 생명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혼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의 남은 인생에 이제 어떤 기회가 주어질 것 같습니까? 여러분에게 이제 어떤 위기가 있을 것 같습니까? 인생의 최대 위기는 하나님을 등지고 죄로 말미암아 비참하게 늙어가다 결국 죽어 영원히 지옥에서 멸망하는 것이요, 인생의 최대 기회는 예수님께 붙잡혀서 죄를 이기는 생명의 삶을 살다가 죽어 세상 떠나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주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나를 향한 마지막 기회에 말씀으로 들으십시오.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순종하여 여러분의 영혼과 여러분의 가족과 주변의 영혼들이 구원을 얻는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는 우리 한국교회는 분명 위기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신앙도 위기입니다. 이제 그만 이 짧은 성공과 형통을 위해 자기를 고수하고 자기를 강화하려는 그 어리석음을 버리고 자기를 부인하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의 뒤를 쫓아가는 참된 성도로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